나라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라선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도와 유대인, 팔레스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영국은요, 일찍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자치권을 주겠다. 그런데요, 인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1918년 전쟁이 끝나면서도 영국은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인도의 전 지역에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이 휩쓸었어요.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영국을 궁지에 몰아넣었고요. 혁명가들은 영국을 몰아내자고 무기를 들었어요. 영국의 식민지 정부는요, 인도 사람들을 힘으로 꺾으려고 했지만 저항운동은 고개를 숙일 줄 몰랐어요. 1947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인도는 독립할 수가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네, 바로 영국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 거대한 알짜배기 식민지를 그냥 뱉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인도 사람들에게도 속사정이 있었어요. 독립 문제를 놓고서 힌두교와 이슬람교도가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힌두교도들의 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이슬람 교도의 수도 결코 적지는 않았어요. 힌두교도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긴다는 것을 이슬람 교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슬람 교도는 알라라고 하는 오직 유일신만을 믿었거든요. 식민지 시절에는 힌두교도나 이슬람 교도나 모두 영국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배를 받은 거죠. 힌두교도가 독립에 나섰을 때는 이슬람 교도들도 힘을 합쳐서 싸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애써 독립하고 나서 힌두교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이슬람 교도 중에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는데, 무하마드 이크발이라는 시인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변호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슬람 교도 중에는요, 모하메드 알리 진나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크발과 달리 이슬람 교도와 힌두 교도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1930년도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간디가 이끄는 힌두교도 중심의 인도 국민회의당이 소수 세력인 이슬람 교도를 무시하는데 실망했어요. 1940년 봄에 진나가 이끄는 인도 무슬림 동맹당은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이슬람 나라를 세우기로 결의했어요. 전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인도 사람들도 당분간 독립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전쟁이 끝나면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영국의 새 정부도 인도의 독립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도의 국민회의당, 인도 무슬림 동맹당, 영국 정부가 모여서 협상을 벌였지만요,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영국은 하는 수 없이 두 세력이 따로 독립한다는 안을 밀고 나갔어요. 이 협상 중에도 양 세력 간의 유혈 충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7,000명이나 죽고 다쳤다고 합니다. 네루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당은요, 결국 이 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1947년 8월 15일에 지금의 인도가 독립하게 되었어요. 이슬람 나라 파키스탄은 하루 더 일찍 독립을 했어요. 이때 파키스탄의 영토는요,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파키스탄,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서파키스탄, 지금의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힌두교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파키스탄 국민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인도 국민이 되어버린 이슬람 교도들도 있었어요. 이 소수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수에 속하는 안전한 곳으로 떠난 사람들은요, 무려 1,500만 명에 달해요. 따로 독립을 했지만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유혈 충돌은 그치지 않았어요. 인도의 서북부 잠무 카슈미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놓고서 그 경계선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투고 있습니다. 두 나라 안에서는요, 폭동이 일어나 소수 종교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나갔어요. 간디는요, 이런 현실 앞에서 흐느꼈어요.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중단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단식에 들어갔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단식뿐이었어요.
인도 땅은 예로부터 힌두교도의 땅이라고 힌두교도가 인도 대륙 전부를 다스려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청년이 있는데요. 나투람 고드세라는 젊은이였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따로 독립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1948년 1월 30일에 이 청년은요, 허리에 권총을 몰래 감추고 간디가 나오기로 한 그 기도 모임에 나타났어요. 이날 간디는 여러 차례 단식한 이후였기 때문에 혼자 서 있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의 팔에 기대어 참석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두세가 군중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간디를 쏘았어요. 간디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도 자기네 나라를 따로 세우고 싶었어요. 유대인은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뒤에 이날 이때까지 한 지붕 밑에 살지 못했어요. 지중해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유대 땅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자기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인데요. 유대교 경전인 구약성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적혀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동부와 중부에 살고 있던 유대인 사이에는요, 이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유대인도 나라를 세울 때가 되었다. 유대인의 옛날 옛적 고향 땅에다가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생각을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온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지명인데 옛날에 예루살렘 동쪽 언덕의 이름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은요, 나라 없는 백성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울까? 시오니즘 지도자들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많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하오. 바로 이스라엘 땅 말이오. 네. 20세기 초에 이곳은 팔레스타인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은 1000년 전부터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는 우리의 고향이요 라고 주장하고 나선 거죠. 땅 한 덩이를 놓고 서로가 자기 고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시오니스트를 지원하는 나라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칸나기 공사였는데 1947년 말에 영국과 미국의 지원으로 팔레스타인의 아랍 나라와 유대 나라를 따로 세운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바로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하게 된 거죠. 이때 팔레스타인에는요,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국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기쁨에 겨워서 길거리 파티를 열기도 했어요. 유엔 총회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 일부를 다시 차지할 권리가 있다. 이 내용을 통과시켰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분은요, 어땠을까요? 네. 꼭 좋지만은 않았어요. 1948년 5월 14일에 유대나라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는데 이날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런데요, 당장 전쟁이 터졌어요. 난데없이 조상의 땅을 빼앗기게 된 아랍 사람들이 유엔과 유대인에게 분노를 참지 못한 거죠. 특히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이런 이웃 나라들 사람들의 분노가 심했어요. 자기네 조상이 2000년 전에 그 집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낯선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겼단 말이죠. 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의 이웃에 있는 아랍 나라들은요, 전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던 바로 그날이었는데요.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에서 파병된 아랍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서둘러 반격에 나섰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군대에 지원했어요.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6,000명이 전사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100명당 1명에 해당하는 수였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이스라엘은 공격에 나섰던 아랍 나라들과 그 다음 해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라크는 거절했어요. 이 승리는 신생국 이스라엘과 그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의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